오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종료주일이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영광과 고난이 함께 공존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참 좋겠지만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애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닭과 거위를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거위를 키웠는데 알을 여러 개 낳아서 거위 알을 부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부활주일 날 부화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위 알이 좀 일찍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보니까 거위 새끼가 짹짹 삐약삐약 거리면서 짹짹인지 삐약삐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위 알을 조금씩 깨면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5시간, 6시간째 깨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위 알을 낳고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알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부모님 먼저 드십시오라고 2개를 부모님께서 드셨고 그리고 6개를 가지고 와서 부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2개가 수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이어서 파기를 했고 지금 4개만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중에서도 3개는 파가기 시작이 됐는데 하나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을 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병아리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냥 한 번에 깨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5시간 심지어는 거의 하루 종일 껍질을 깨야 됩니다. 껍질을 깨면서 깨다가 쉬고 깨다 쉬고 그러면서 영양분들이 다 흡수가 되어지고 물기가 흡수가 다 되어져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알에서 그렇게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만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고 고통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는 순환의 왕으로 고난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영광의 주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알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마음을 더 깊이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리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장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 존경받는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온갖 순환을 다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1절,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뼈가 마르고 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먹거리가 있어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해도 그 집이 감옥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그 음식이 돌덩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은 빠지고 점점 말라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리저리 다 생각하고 재고 또 재봐도 아무리 해봐도 헤어날 구멍이 없는 그때,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31편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그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채찍질을 좀 하고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모인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아무런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권위 있는 자같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말, 서기관들이 하는 말, 그런 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권위가 상실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단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 이웃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이익 때문에, 내 권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어찌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수없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단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의 언덕길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며칠 전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익 때문에, 내 권세에 휘둘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될지 우리들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적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다.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릴 적 높은 곳에서 떨어져 팔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번 부러진 데는 다시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고난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그 일을 경험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것이 세상의 또한 한 방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 고난이 힘이 되어서 수많은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고난에 지지 않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다 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픔은 우리를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모셔도 부족할 뿐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고난 주간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대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으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도 크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방은 더없이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12절과 13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비방을 듣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 한 대 맞은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보면서 비방하면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뼈를 마르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칭송을 받다가 갑자기 십자가의 대역 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비방과 조롱한 소리를 다 듣고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과 또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비방을 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한편 강도도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저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자냐? 왜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도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것을 보는 유대인의 백성들과 관리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죄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온통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으니 너무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뎌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갈 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으로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동료들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제는 왕궁에 있지 않고 쫓겨나가는 신세인데, 자기 아들이라서 차마 해치지 못하고 피해서 가는 그 길인데, 이 시므이라는 노인이 와서 자기를 놀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분통하겠습니까? 다윗은 그 노인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습니다. 다윗은 꼭 참고 또 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노인까지, 시므이라는 그 노인까지 자기를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일어나야겠다.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저기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네가 꼭 죽여라. 내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저 시므이라는 노인이 나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른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저 노인을 죽이지 않았지만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거든 꼭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었으면 다윗이 죽는 순간 유언으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애굽의 그 군사들과 어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애굽의 군사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군사가 두려우니까 모세를 향해서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싸워서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애굽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의 손도 힘도 버티지 않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도 피해보고 상대도 피해보고 해결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마당 한쪽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나무에 못이 엄청나게 많이 박혔습니다. 못이 많이 박힌 감나무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저 감나무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저 감나무에 못을 박습니까?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마다 나도 저 감나무에다 못을 하나씩 박았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구나. 저 감나무가 죽듯이 우리 어머니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뒤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자기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나무에 박혔던 못을 하나씩 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감나무의 못이 다 빠지고 감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세히 보니까 감나무에 박혔던 그 못자국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남아있는 그 못자국을 보면서 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박았던 그 대못도 이렇게 그대로 흉이 남아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서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지만 그 마음의 이 흉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비방과 조롱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은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그 비방과 조롱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옆에서 침을 뱉고 비방하며 조롱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고 용서하시면서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한다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은 보여지는 고난이지만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마음의 고난입니다. 이 마음의 고난을 온전히 받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로우셨겠다, 힘드셨겠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시작한다면 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뿐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 모든 고난과 비방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비방이 와도 주만 의지하면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맡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해결하라고 씩씩거리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모략을 꾸미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제는 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이 피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을 가는 용기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고난을 피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내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역경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에서 말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온 땅이 캄캄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통을,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비방을 당하시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조금만 병에 걸려도, 조금만 사업이 안 돼도, 농사가 안 돼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죄가 죄 때문에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몸에 질병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우리 신앙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신앙의 일부분이고 축복도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의 이유를 다 아셨습니다. 이 고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고난의 결과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난받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고난의 트라우마와 불평불만한 그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니,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역경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을 확인해주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는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내가 해보니까 그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 하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봤으니 네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전환하는 그런 귀한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과 함께 울고 웃고 내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